사도시며 신혼 고백함으로 하나님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루에 첫 시각을 예배로 시작하니 감사합니다. 새 생명 소총잔치 특별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마을별 새신자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 구주로 모시고 천국 소망을 삼고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각 마을의 새신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늘나라 새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 30주일은 천국 잔치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를 우리가 다 보았고요.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9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3장 5절로 9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 항존이들 나오셔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특성하시겠습니다. 가져와.
해결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4일 동안 요나서를 보면서 나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내용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세우셨던 종 요나가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과정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심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은혜를 많이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라는 말, 사실은 앞에 특별이라는 단어를 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는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나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늘 주장합니다. 성도의 신앙을 바르게 살리는 것, 사실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 물론 성경을 집에서 읽을 수 있고 또 나름의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정한 시간에 주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살리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평동서울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오늘로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아시죠?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도 우리는 양반이에요. 왜? 토요일과 주일은 빼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코로나 덕분인 줄 아세요? 토요일과 주일은 빼주잖아요. 한 주에 5일만 드려요, 새벽 기도를. 그 새벽 예배는 또 다음 주간도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새벽 예배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교회, 우리 평동서북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아름답게 감당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귀한 백세에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피곤한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늘 우리가 꼭 이어갈 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거기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상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라고요?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바울이 아볼로와 당신에 대하여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개척했던 개척자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초대 목사님이었고 그 다음 바울이 뒤를 이어서 2대 목사님이 누구였습니까? 아볼로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나는 그때 참 바울 목사님이 좋았어 라고 하는 바울을 추종하는 한 세력이 있었는가 하면 아니야 그래도 아볼로 목사님이 잘 가르쳐서라고 하면서 아볼로 목사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누구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가 나는 가운데 여기에 대하여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가 오늘 본문이 편지 내용이거든요. 거기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꼭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오늘 본문 짧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야 바울이더라, 야 아볼로더라,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오늘 우리는 거기서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는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요. 바울이냐 아볼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파가 나눠진 가운데 교인들 안에 서로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당신들이 지지하는 쪽에 서가지고 당신들과 같이 하는 쪽을 향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 가운데 오늘 보면 5절을 다시 봐보시면 뭐라 한가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아볼로, 바울 이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시는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라고요? 사역자들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나 바볼로 이 존재가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한 사역자들에 불과하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역자에 불과해요. 사역자에 불과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치 지금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통일교가 문선명의를 그리고 그가 죽게 되니까 그의 안에 한학자가 마치 성녀가 돼가지고 그를 추종하는 모습을 보시잖아요. 이단들 그러잖아요. 이만희 씨가 당신이 여러분 성령이라고 보혜사라고 외치면서 사람들 하여금 그를 추종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추종하고 있고 또 일부는 아볼로를 추종하는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엉망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나는 그때 그 목사님께 큰 은혜를 입어서 참 좋은 일이에요. 참 그분은 젠틀하셔서 이런 분이어서 나는 참 그 은혜가 커. 그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신 것은 물론 그분들 혹은 아볼로나 바울의 역할도 있었지만은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의 사역자에 불과하지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자기는 뭐라고 합니까? 심었다고 말합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개척자지요. 아볼로는 뭐라 하겠습니까? 그 뿌려준 씨에 뭘 뿌렸다고요? 물을 주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씨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라납니까? 자, 여러분,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자라나게 됩니까?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것은 씨를 심었지만 자라게 하신 분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 씨에 생명력을 보유하신 분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볼로가 물을 주었습니다. 물을 뿌렸습니다. 근데 그 물이 여러분 능력이라서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신 것은 누구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었다고 해서 다 거두는 건 아니잖아요. 농사를 지어보니까 하시잖아요.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가꾸었는데 추수 때 다 거두십니까? 아니잖아요. 욕심 같아서는 우리 늘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뒀으면 좋겠지만 그건 마음같이 안 되잖아요. 그 여름 내내 떼한테 빼달아서 얼굴이 다 타져가면서 그렇게 씨 뿌리고 가꿨는데도 불구하고 거두지 못한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억해야 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에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렸던 바울, 그 씨앗에 생명을 주고 그 씨앗을 여러분 믿게 하신 하나님, 물을 뿌렸습니다. 그 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주심으로 자라게 하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다 주 안에서 하나의 사역자에 불과합니다. 각각 주가 맡기신 사역자
절대로 내가 씨를 뿌려서 이렇게 된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청빙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런 일이 많습니다. 어느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참 큰 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또 어떤 목사님이 그 역할을 크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아쉬운 것은 성도들은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여전히 그 추억 가운데 멈춰 있어요. 과연 그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요? 과연 그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오늘 여러분 찬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시도 물뿌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또 어떤 하나님 만나게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상 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 8절을 다시 봐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근데 여기서 조심스러운 건 한 가지입니다. 직분은 일반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이게 한 가지라는 말은 같다는 거예요. 일반이라는 거예요. 죄송한 일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높은 자리입니까? 장로, 안집사, 권사, 집사, 이게 서열입니까? 아니에요. 다만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의 지체고, 여러분 맡겨진 사명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역할의 차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뭐라고요? 일반이라는 거예요. 일반. 한 가지예요. 같아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이것이 마치 높고 낮음이 되어버린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제각기 맡겨진 그러한 사명이에요. 직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러기에 드러낼 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왜? 일반이니까, 한 가지니까. 모르겠어요. 종종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앞에 서서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니까 부러워할 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부러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야, 나도 저렇게 저런 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절대로 시기하면 안 돼요. 그건 시기거리가 아니에요. 시기거리가 아니에요. 일반이에요. 한 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이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일을 잘 감당했느냐. 내게 이런 일을 맡겨졌으면 이 일을 잘해야만이 뭘 받습니까?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저에게. 근데 제가 목사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이 아니라 벌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실 어쩌면 직분을 그래서 막 부러워하고 여러분 샘낼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맡겼는데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달란트 비유 생각해 보세요. 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일하지 않아요? 안 해버려요. 그거 하나라고 생각해 버린 거예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를 향해서 선언했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저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라고.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진 그 직분을 내가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 8절을 말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누구의 상을 받습니까? 자기의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내 상을 받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상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심는 일, 물 주는 일, 이것은 똑같은 일이에요.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더 적은 것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게 맡겨진 일에 내 일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상을 준다는 겁니다. 많이 심은 자에게는 많이 거두는 상을 주겠고요, 적게 심은 자에게는 적게 거두는 상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직분이 어떤 거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게 맡겨진 그 직분 가지고 내가 지금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다면 그 일로 내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상을 받는 건 아니에요. 목사인 제가 목사의 사명을 다함으로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을 받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만에 하나 목사 일을 다 하지 않고 성도 일을 다 한다면 여러분, 내게는 그 상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똑같아요. 내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을 다 했을 때 그런 상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탐낼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거 디모데후서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했던가요? 디모데후서 말씀 4장 7절이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다음 뭐라 하던가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리라. 바울이 그렇게 그 수고를 다하며 여러분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바울도 역시나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귀한 사역을 힘써 감당했던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상 받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7절에서는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적다라고, 이게 별것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일을 적은 일로 알고 그렇게 충성하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는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충성이란 말의 뜻은요, 부끄러움이나 거짓 없이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걸 말합니다. 충성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은 내가 일하는 그 일로 인해서 내게 상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 주의 백성으로 세우신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요 혹은 장로, 집사, 권사, 그리고 성도로 우리에게 각가지 직분을 주신 것도, 이건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자질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일한 대로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볼로가 그렇게 물을 주고,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 주었지만 잘하게 하신 분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다하여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저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행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야, 저 사람 될까 안 될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 전하고 또 증가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평동 서구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더 복받는 신앙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게 맡겨진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거, 그 무엇으로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시기하지도 마시고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상을 받으시고요, 혹은 이 땅에서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가 분명히 우리의 수고한 대로 각각 일한 대로 상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상을 다 받아 누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세우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늘 마지막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자라게 하신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이리 했다 내가 저리 했다라고 나를 드러낼 것도 없고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주님 말씀 따라 죽도록 충성하여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전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마지막 주님 앞에 상을 받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 같은 것을 주님이 택하여 구원하시고 나 같은 것을 목사로 나 같은 것을 장로로 안수입사 권사 집사로 성도로 부르신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지 말게 하시고 다만 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상을 마음껏 이 땅에서 받아 누리고 또 저 천국에서 그 상급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새생명 전도 축제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주님 온 성도들이 힘써 기도하고 또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수고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라게 하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직분 그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건강 위에 온 자녀들 위에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우리 평동서구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